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 너의 존재의 본질이고, 그러니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그 존재를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형체를 녹임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작용을 합니다.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녹여야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녹여내려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금의 삶이란 외적으로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빛은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빛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고, 오늘 복음과 비춰본다면 선한 삶,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른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금은 형체를 녹여야만이 비로소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금의 생명은 짠맛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금의 짠맛은 하나님의 신성, 특별히 그 속성 중에 내적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면 거룩하신가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룩하신가 자비로움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어떤 내적인 기능을 통해서 빛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적 작용인 것이죠. 근데 분명 소금은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금이 어떤 물과 만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게 하지 않는 그 물,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물과의 만남이어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은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식이고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 그 피의 음료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 말씀이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인 것이죠. 그 물과 만나야지만이 소금이 우리 내면 안에서 녹아져 내리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내적인 힘으로 작용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로움, 그리고 사랑은, 사랑의 동기 혹은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 전체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눌 때에는 언제나 측은지심의 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때문에 그 소금의 짠맛이란 우리 내면의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금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 내림으로 우리 안에 마치 배추가 소금의 짠맛이 배추에 닿음으로 배추가 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딱딱함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모든 간, 맛을 받아들이고 그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화작용을 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짠맛, 하나님의 신성, 측은지심이 녹아져 내릴 때 우리 안에서 화와 분노와 억울함과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상처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된 삶, 봉헌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나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고 이야기를 나누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그 기억의 소환은 더듬어 보면은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됐던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억울함과 좌절과 절망과 고난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비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손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서를 깨달아 알므로 그들이 내면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화가 녹아져 내리는 사건인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좌절과 절망, 분노와 화가 희망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다시 바뀌어져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이 우리 안에서 짠맛의 기능, 신적 영양이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깊은 침묵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골방에서의 기도, 곧 관상적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잠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체험의 은혜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상처가 치유되고 정화되고 그리고 맛깔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내면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응어리가,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녹아져 내리고 그 자리에 환희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채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식은지심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내적, 신적 하나님의 신성 속에서도 내적 속성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의 삶, 관상적 삶을 통하지 않고는 활동적인 삶, 외적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뗄 수 없는 관계, 관상과 활동이 뗄 수 없는 관계.
소금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와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리고 열정이 되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활동적 삶,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내면에 있던 이 뜨거움을 다시 되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양을 갖추는 전 인격을 회복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던 말도 이제는 그만두자. 그래도 뼛속에 갇혀있던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맙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그 뜨거움을 다시 데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짠맛, 우리 안에서의 소금의 역할이죠. 다시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느님 말씀의 뜻에 투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기폭제, 그런 원동력이 바로 짠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그것은 내적인 본성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듯이요. 겉으로 행하는 이런 활동은 내면의 본성, 내면의 짠맛이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짠맛에 의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등의 삶, 저는 그 전등의 삶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빛을 비추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마치 롤 모델처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이 전등의 빛의 역할이란 바로 그런 전등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비로소 전인격, 거룩하심을 회복한다. 주님께서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잊게 되는 사건이 빛의 삶입니다. 참된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생명이 비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 안에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을 비추었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는 말씀도 너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금년도 저에게 주어진 성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 빛을 들춰냅니다. 그 들춰내기 위해서는 깊은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덩어리가, 형체가 녹아져 내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한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투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삶이란 그 착한 행실로 표현한다면은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착한 삶입니다. 루가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자신을 못 박는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그 사랑, 그 자비로움이 착한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마테오에서는 7번씩 70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나누어 주는 그런 온전함, 자비로움,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착한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생활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온유의 삶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뜨거운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출 수도 있고, 또 우리 내면의 내적 작업을 통해서 소금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내리기 위해서 깊은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되찾아서 빛의 삶,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없이 계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몸을 잇고 있고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금도 모든 것 안에 스며들어가서 맛을 더해주고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금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내리게 해야 되고, 이 맛이 멋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이 소금의 짠맛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기도가 무엇보다 소중하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짠맛이 멋진 빛의 삶을 살게 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는 아직 아무런 모양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 모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전인격적으로 거룩하심과 자비로움과 온전함,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금년도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